성경 인물 강해. 오늘은 신약이고요. 신약 성경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다. 첫 번째 보낸 서신을 디모데 전서, 두 번째 보낸 서신을 디모데 후서 그러는데, 이 디모데 전서하고 후서는 그 간격이 약 1년 정도 납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었던 목회 서신이다. 디모데 전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특별히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과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의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나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알 수가 없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하면서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를 샘플로 두고 예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하는 그 내용, 말하려고 하는 내용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상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주었던 목회적 권면이 뭐냐?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 너를 가르친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전부터 배워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 디모데가 사역자거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인데, 그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뭐라고 그래요? 선한 싸움이라고.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 도구가 뭐냐면 전에 내가 배운 예언의 말씀이다. 그럽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 목회 사역을 선한 싸움으로, 또 신앙생활을 선한 싸움으로 비유를 하면서 이 선한 싸움과 선한 싸움, 목회 사역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에부터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 권면을 하면서 너는 이 목회적 사역을 끝까지 잘해야 된다. 그런데 목회적 사역을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열심도 좋고 또 사역의 열심도 좋고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이 예언이란 말이 앞을 예언은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씀,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우리 사역이라든지 우리 신앙생활, 이 선한 싸움에서 꼭 필요한 것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그건 참된 싸움이 될 수도 없고, 영적인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무기 없는 전사와 똑같은 것이다.
군인이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 없이 나가면 뭘 하겠어요? 무기 없이 전쟁터 나가봤자 그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여야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아멘.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영적인 사역이고 영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끝까지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열심도 좋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도 좋고 뭐 열정 이런 거 다 좋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고는 지쳐요. 지칩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교지를 많이 다녔잖아요. 그리고 제가 공부한 게 선교학을 공부했어요. 물론 뭐 신학도 하고 일반 신학도 했지만 제가 주로 아시아 최고의 신학 전문기관인 엑츠에서 선교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90년도부터 많은 나라를 다녔죠. 인도,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또 저쪽으로 방글라데시, 거기를 출두로 해서 뭐 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참 많이 다녔어요. 그게 보니까 한 35나라 정도 다녔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다니면서 주로 제가 한 사역은 현지 사역자들입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분야가 틀려요. 어떤 분은 현지에 가서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언어가 되는 사람들은 현지인들을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인이든지 현지인이든지 다 동일하게 제가 느끼고 그를 통해서 경험한 것이 뭐냐면 영역이 점점 소진되어 가고 있다. 특별히 우리가 한국교회가 뭐 3만 명 가까운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그러니까 인구 밀도 대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인구 밀도 대비. 미국이 1번인데 거기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 대비로 하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근데 우리가 파송한 것만 자랑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현장에서 가보면 진짜로 힘있게 정말 말씀을 가지고 정말 힘있게 사역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한 60% 정도밖에 안 됐다. 뭐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대략 제가 만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면 나머지 30-40%는 지쳐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거를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탈진되어 있어요. 그 사역을 못 합니다. 가정적으로 매여 있고요. 어떤 가정들은 부부간에도 힘든 가정들도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다음에 자녀 때문에 굉장히 고난 그리고 고통, 갈등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고요. 근데 왜 그런가? 그거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그 선교지는 최전방이잖아요.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 공격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사탄의 공격을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분들은 계속 이렇게 송출만 하는 거예요. 방출만 하는 겁니다. 어디서 배우는 데가 없잖아요. 계속 다니면서 현지인들 도와주고 계속 가르쳐야 되고 설교하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계속 방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꾸 인풋이 있어야 이게 아웃풋이 있는 건데 계속 아웃풋만 내보내기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속에 있는 것이 다 이렇게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할 일이 뭐냐. 이제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파송할 사람도 없어요. 잘 안 갑니다. 네, 이제 별로 안 가요. 엑스폴로 74를 통해서 10만 명의 선교사를 그때 이제 우리가 보내겠다
했는데 어쨌든 이제 10만 명은 안 갔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갔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인구가 절벽이 되다 보니까요. 목회자 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선교사가 하는 사람도 얼마나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미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노령화돼 가요. 근데 그분들이 어쨌든 거기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남아있는 분들이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이제는 한국에 있는 좀 능력이 있는 이런 목회자들을 현장에 자꾸 보내야 됩니다. 자꾸 보내서 분들을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선교 현장에서요 패하기 쉬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방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내가 옛날에 들었던 말씀 갖고는 안 됩니다. 옛날에 뭐 20년 전에 15년 전에 은혜 받은 것 갖고는 절대 안 돼요. 지금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지금 우리의 사역이 힘들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네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네가 전에 이해온 그 전에 배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많이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 많이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은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는요. 어디서도 그 영역을 얻을 수 없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미나 하는 거, 그 세미나 하는 거는요, 우리에게 큰 도움은 되지만 영적으로 큰 능력은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 권면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그랬는데 이게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요 2개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했는데 착한 양심, 좋은 양심, 좋은 믿음 이렇게 됩니다. 좋은, good conscience, good faith. 좋은 믿음과 좋은 양심을 가져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적 권면을 하면서 목회자가 이 목회 사역을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예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두 번째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좋은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좋은 양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응? 바른 양심을 가져라. 바른 양심, 바른 믿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선하다고 말은 믿음이 순수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믿음이 순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순수한 양심이에요. 양심.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기능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그 listening prayer, 그래서 듣는 경청하는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화살처럼 쏴붙여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면 가버려. 그러니까 독백적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그 conversation, 이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듣고 말씀드리고 듣고 그래야 되는데 들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말만 한다 이게.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요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고. 그 인간 관계론에 보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의 말을 잘 경청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대우를 받아요.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요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그러나 힘을 빼야 되죠. 눈을 쳐다보면서 반응을 하면서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제 경험상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뭐 다른 사람 뭐 말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막 하면 이건 인간관계에서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막 기도만 한다고 내가 할 말만 막 한다고 그 기도는 아니에요. 그게 옳은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어야
그래서 어제 이 경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듣고, 오늘이었나? 어제 오늘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저에게 두 분에게는 제가 제 휴대폰 번호 가르쳐주고, 타교인들에게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라. 하나님이 뭐라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문자 좀 보내시오. 오늘 14명, 나 저를 포함해서 15명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타교인 1명 보냈어. 그거 희한하네. 그 신계순 권사님 왜 안 보내셨대? 오늘 안 나오셨나? 참. 이훈양 권사님 오늘 나오셨잖아요. 근데 왜 안 보내셨대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혼자 막 쏴붙이고 갔어요, 그냥?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듣는 거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성도들은 듣는 걸 못해요. 그 대화도 남의 얘기를 잘 경청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들어. 자기 말만 막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화입니까? 네. 어떤 분이 오늘 보냈어요. 진짜로. 참 순종 잘해. 우리 교인들은 순종을 안 하는데 타 교인들이 순종을 하더라고. 길게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외롭지 않아. 근데 그분은 처음 신앙생활이 외롭다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너는 결코 외롭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분이 끝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참 마음이 편해지고, 나는 지금까지 혼자인 줄 알고 외로웠는데 이제 외롭지 않아요. 이렇게 듣더라고.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우리의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육성을 들려줘요. 제가 그 전에 무당하고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무당도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상대방을 알아야 싸움을 하지, 뭐, 상대방 모르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요, 스님을 모셔다가 한 학기 불경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별 신학교가 다 있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막 웃어요. 아니, 무슨 신학대학에서 불경을 배우냐고. 그 스님이,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친해요. 그 스님이 오셔서 와서 이렇게 불경을 가르치고, 우리 그 마하바라, 이런 것도 배우고 그랬다니까, 외우고 시험 보고 그랬다니까요. 불경도. 나미아부타불 마하바라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하도 오래돼갖고. 신학교 학부 때니까. 근데 그 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서 말해준대요. 지금 저기 50m 전방에 빨간 옷을 입고, 이직 집사님 말고, 왜 카메라 뒤에 있어가지고 얼굴도 안 보이네.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립스틱을 바른 부인이 하나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요. 그 무당이 이 귀에서 누가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 무당들이 이렇게 맞추는 거는요, 이 뒤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귀신은요, 상대방 딱 보고 이름도 맞춰. 장원식이지 막 이런다. 우리야 모르잖아요. 이렇게 보고 말하는 거지. 이 귀신이 귀에다가 다 말해준다잖아요. 다 말해준대요. 저 사람은 과거가 어떻고 저쩌고 다 얘기해준다잖아요. 근데 성령의 음성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양심으로 와요, 양심.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냐? 성령의 음성을 왜 잘 못 듣느냐? 우리 양심이 정결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 양심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양심이 오염이 돼버리니까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 한 장 넘어가면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양심이 화인 맞아요. 화인 맞아요. 4장 2절 1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참 심각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양심이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찔러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양심이 이렇게 깨끗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를 막 이렇게 진동을 시키는 거예요. 진동을. 근데 말씀이 굳어가니까, 말씀이 굳어가니까. 우리가 간암이 오기 전에 먼저 오는 게 간경화입니다. 이 술을 마시는 분은 술 끊어야 돼요. 그거 큰일 납니다. 마실 때는 좋고 먹을 때는 기분 좋은데 그게요, 간을 굳게 만들어요. 간이 점점 굳어가는 게 간경화예요. 이 간이 굳으면 피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간경화나 간암은 특징이 뭐냐면요, 죽는 데까지 잘 몰라요. 마지막에 안 돼요. 마지막 고통이 없대요. 마지막에 가서 그 간암 말기가 되면 그때서 고통이 온다 그러잖아요. 굳으면 그 간이 굳어지면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양심이 굳어가니까 영적 기능이 없는 거라.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8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뜨겁고 성도들이 얼마나 영성이 있는데요. 70년대, 80년대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까? 기독교 교리에 대한 공부가 있었습니까? 뭘 했어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어때요? 아는 게 많아요. 보는 게 많고 듣는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이래가지고 벌써 쩍 하면 삼천리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능 면에서 볼 때, 영적인 능력 면에서 볼 때 70년대, 80년대 우리 그 선배들을 현대인들이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그들의 영성과 그들의 기도의 능력 이런 거 못 따라갑니다. 왜 그래요? 그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이 그만큼 점점 굳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게 계속 그거예요. 좋은 믿음, 좋은 양심, 깨끗한 믿음,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 세례라는 게 뭐냐면, 세례라는 게 우리의 더럽혀진 양심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어지는 것이다. 히브리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더럽혀진 양심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어지고 거듭나는 시작이다.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고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양심이 씻어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예를 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다시 1장으로 갑니다. 1장 19절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이 파손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이 파손돼 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20절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 알렉산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후메네오, 알렉산더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한 기록이 디모데후서 2장에 있습니다. 증거를 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로 갑니다. 2장 17절, 18절. 시작.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로 뛰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물었더니라.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후메네오를 말하고, 알렉산더는
디모데 전서 1장이 있고 여기는 한 번 더 후메네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탄에게 내어줬다. 원래는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데 전반적인 그 내용의 흐름을 볼 때 원래는 이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응? 꼭 누구 같아요? 순두계 유오디아. 그 빌립보 교회에 순두계와 유오디아가 있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부인들이었거든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이들이 믿음이 깨지면서 교회에 아주 회방꾼이 되고 말았어요. 그거예요. 후메네오 알렉산더도 이게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양심이 굳어져 가면서 말씀을 떠나고 이단처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참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심이 굳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꾼, 교회에서 방해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여기서 윤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진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윤리적으로 양심이 화인 맞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를 떠난 게 진리를. 예?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요 진리를 포기하고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왜 착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느냐. 후메네오 그리고 알렉산더를 봐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원래는 믿음을 잘 가졌던 사람이고 원래는 잘 예배하고 잘 섬겼던 사람인데 그 양심이 어두워지면서 진리를 버리고 이렇게 이단자같이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응? 이게 참 우리가요 양심은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윤리적 도덕적인 양심도 있지만 진리를 통한 양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공부하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그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화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양심이 이렇게 씻어지는 거를 거듭남 성화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는 그게 양심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늘 이렇게 비추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심을 늘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양심이 말씀의 비추임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죠.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게 양심을 공격해 와요. 그 양심을 자꾸 굳어지게 만들어.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늘 이렇게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김덕경 TV라고 하는 개인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매일매일 양식을 좀 공급받았으면 좋겠는데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요 예배가 또 부족해요. 지금은요 시대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더 듣고 그래서 양심이 깨끗해지고 이 사회가 깨끗해지고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재섭 집사님 주변에 좀 알려주세요. 김덕경 TV 이 외국에도 쉬워. 그냥 다 김덕경 TV 구독해주세요. 김덕경 TV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한 분이 한 20명씩만 주변에 알려주시면 금방 구독자 늘어나고 그분들이 또 하면 이게 말씀 운동이거든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제 이름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말씀을 전해서 이 땅이 말씀으로 이 땅이 복음화되길 그래서 이 땅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덮이면 그게 윤리운동이고 그게 기독교 실천운동이지 무슨 다른 거 어디 있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의 은혜를 감사